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 3명 가운데 오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입을 열어서 욥에게 자기의 의견을 이제 펼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소발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주제는 하나는 욥에게서 찾은 것인데 네가 말이 많으니 허물이 많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과 소발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의 당사자와 그의 친구가 그 고난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다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나의 인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정답이 보이는 것 같이 말합니다. 마치 장기나 바둑을 둘 때 훈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훈수하는 사람이 그 바둑을 두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 보인답니다.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옆에서 볼 때 물론 그 당사자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 눈이 열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몰입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제일 모릅니다. 이 정말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때 지혜로운 자는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욥이 그 자리에 있기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집요하게 그 문제를 발견하는 소발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발은 지금 욥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서 그의 모습을 정죄하고 있는데 마치 자기 눈에 티끌은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들보를 찾는 자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두 사람을 모든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발과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나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전에 알고 있던 선교사님이 찾아오셔서 아주 오래간만에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귀국해서 한국에서 교회를 섬기고 지금은 목회자의 아내가 됐는데, 이분이 오랜 지난 자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떠한 자기의 문제나 또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픔이 조금 있었는데 그 교회의 아픔보다 진짜 문제를 자기가 발견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아니면 성도가 되든 우리 안에 다 연약함을 지니고 사는 자들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화 가운데 제가 참 감사했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지나간 이야기들을, 좋은 이야기도 하고 마음 아팠던 이야기들을 하는데 결론을 잘 내리더라고요. 균형 잡히게.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을 보고 결론을 참 잘 내리시네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아주 많이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근데 자기가 그 비판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찌르고 나중엔 자기를 찌르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지금 소발이 욥에게 하는 것과 같이 어떤 바른 말을 하고 충고를 한다는 그 명분하에 그의 잘못을, 부족함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사용하는 그 말이 칼과 같은데 그 칼이 손잡이가 없는 칼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찌른 것만큼 내가 찔리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것만큼 내가 아프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것을 발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문제나 이전에 알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너무나 잘 내리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소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친구 욥의 문제에 대해서 잘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너무 잘 보이는 은사를 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그분에게 유익하냐 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더라는 소발이 되는 거예요. 이 소발은 맨 마지막에 입을 연 친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신중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보고 나중에 판단해서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그동안 욥이 했던 모든 말을 다 기억하고 그 욥이 했던 말에 대하여 조목조목 다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것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허물을 보지 말아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허물이 가려진 자의 복을 이야기해요. 이게 정말 축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가 다 덮여졌어요. 앞으로 우리가 지을 그 죄악과 연약함과 그 부끄러움까지도 다 덮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의 전과를 다 지워주셨는데, 내가 이전에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던 것을 다 이제 잊으시겠다고, 소멸해 주시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누군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너무 잘 보이는 은사, 그런 은사도 필요하지만 소발을 보니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이지 않는 게 정말 축복이구나.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좀 보이지 않는 그 눈, 좀 무덤덤해지고 결론을 잘 내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소발로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용납이 안 돼요.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안아줄 수가 없어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 떠나고 결국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땅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질수록 그렇게 됩니다. 더 높아질수록 내가 설 수 있는 땅이 좁아지는 거예요. 낮아질수록 안전해질 겁니다. 겸손해질수록 더 많이 누릴 겁니다. 허물이 많은 그 허망한 사람에 대해서 잘 주목하고 정리하고 조목조목 다 따지는 사람이 되어버린 소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 구해야 할 축복된 모습은 형제의 허물을 들춰내고 발견하고 돌을 던지는 자가 되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발이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은 7절부터 오늘 11절까지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발견인데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묘함을 누가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는 하늘보다 높고 8절입니다. 수월보다 깊고 9절에 그는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여러분이 헤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땅 끝에 가도 찾을 수 없어요.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넓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허망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찾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꼭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장막을 걷어서 움직였고 멈춰 서 있으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을 잘 갖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만 그 하나님을 찾는 그 목적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그 여정들마다 우리가 붙잡고 싶고 찾고 싶은 그 무언가를 놓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는데 그것을 찾아가는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를 최종적으로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에 우리를 두시기 위하여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다 길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알려주지만 우리가 이전에 우리 얼마 전에만 해도 모르는 길 찾아갈 때 옆에 전국 지도 도시마다 지도책 이렇게 두꺼운 거 놓고 다녔잖아요. 모르면 사람들 창문 열고 길 물어봐야 합니다. 어디 가는데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되냐고. 근데 그 사람이 다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아요.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저기
5분만 가면 된대요. 근데 그 5분이 그 사람에게 5분은 나에게는 1시간 같은 거예요. 다 우리가 그렇게 소발이 되고 그렇게 요비돼서 모르는 길을 가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의 자리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그 사울을 인도하셨냐 하면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그 사울은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재산을 찾기 위하여 충성되게 딴짓하지 않고 그 암나귀를 잘 찾으려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나중에 여비가 다 떨어지고 길을 잃어서 아버지가 걱정할 시기까지 열심히 그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어디를 가냐 하면 못 찾으니까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가는 사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다 잃어버린 암나귀 찾고 있잖아요. 그거 찾고 그것을 붙잡고 싶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을 왕으로 세우는 그 자리에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암나귀 찾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암나귀를 찾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가고 있고, 지금도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셨고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감사 제목을 쓰는 일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위한 감사가 참 많았습니다. 다 적지 못했습니다. 좀 남겨놨습니다. 오늘 감사하려고. 10가지만 쓰려고 하니까 아직은 감사할 제목이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의 감사가 끝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감사가 시작되는 거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어요, 주님이. 지금은 이미 주신 감사를 헤아리면서 그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라. 그러나 그 감사가 정말 나의 삶이 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질 때 진짜 감사가 시작될 것이다. 근데 그 진짜 감사는 뭐냐 하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뭐가 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거 감사하다고도 우리 일평생이 모자랄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망각의 존재고 은혜를 잇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헤아리다가 손이 모자라서 멈출 거예요. 이제 감사할 게 없네요. 그러나 그 감사의 삶이 되어버린, 감사의 사람이 되어진 그 사람에게는 이제 헤아릴 수 없는 그 감사의 삶으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떤 걸 감사할까요? 하나님 내게 원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실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아파서 눈물 흘려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이는 암나귀 찾아서 기쁘고 그 발걸음 인도하고 거기서 기뻐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감사를 발견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서 그 길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도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통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찾아야 할 것, 그의 허물이 아니라 그 허물을 보지 않는 눈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내 눈앞에 이익이 되고 아깝고 내가 지금 놓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쫓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울 청년이죠.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아 먼 길을 갔던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사무엘에게,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 또 말씀하셔서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날 테니 그에게 기름 부어라. 내가 그를 왕으로 세웠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형제의 허물을 찾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붙잡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것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금요일 저녁에 9시에 합심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더 많이 모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할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 마당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매달 이제 선교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다 파송교회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아주 조그만 후원을 하고 누리는 축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우리 교회가 그 선교사님 한 분 한 분과 동력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선교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할 제목이 되더라고요. 오늘 합심 기도의 자리,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